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여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스터를 한번 보실까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독일에서도 개봉됐었죠. Ich weiß, was du letzten Sommer getan hast 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제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1998년 6월 6일에 개봉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극장에서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미국의 작가인 로이스 덩컨이라는 사람이 1973년에 발표한 동일한 제목의 소설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케빈 윌리엄슨이라는 그 영화 각본을 잘 쓰는 분이 각본을 쓰고 또 짐 길레스피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아서 1997년에 미국에서 먼저 개봉됐고 우리나라는 1998년에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축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축제 중에 하나인데 그 축제 날에 여러분 독립기념일이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니까 학기가 다 마치고 이제 고등학생이든 뭐 이렇게 대학생이든 졸업한 이후 학기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축제를 하고 이런 축제로서도 이게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그런 즐거운 축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축제를 즐기면서 그 술에 취해 있던 남녀 고등학생 4명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축제를 즐기고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4명이 하여튼 뭐 그 중간에 과정도 있지만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해안도로를 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냥 탁 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맥박을 찍어보니까 아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이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꿈틀거려요. 그러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내팽개치면서 바닷속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년 후라는 자막이 등장하고 1년 후에 이제 대학에 다니다가 한 여학생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편지 하나가 와 있다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편지 한 장을 뜯어 보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찢겨진 쪽지 같은 것에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의 글입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1년 전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가서 알리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가 이 편지를 썼겠느냐 뭐 추리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등장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문의 죽음을 갖습니다. 갈고리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영화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싹오싹 하면서 지금 죽을 거냐 말 거냐 뭐 누가 탁 건드렸는데 뒤돌아보니까 하고 놀랐는데 엄마였다라 뭐 이러면서 장면들이 계속 가면서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많이 했고요. 흥행을 한 작품들은 그 다음에 보통 2편 또는 속편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정식 속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I still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아직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보통 속편이 그렇다시피 결국 이것은 망해버립니다.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재밌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때 다시 속편이 나는데 아직도 알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6년에 3편격인 영화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은 I will always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입니다. 여기는 I will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나는 항상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의 제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가 3편격으로 등장하죠. 이 영화는 극장에 상영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비디오용으로 보통 배포되고 맙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농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가 지난 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남의 비밀이나 남의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모르게 지은 죄라고 여겼는데 그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 복수를 당하듯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내용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영화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하는 영화 한 편. 제가 천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까? 쫙 보여주는데 그 필름이 돌아가면서 내 방에서 나 혼자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남이 다 안 볼 때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은밀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까지, 품지 말아야 되는데 품었던 생각까지도 거기에 마치 자막 처리하듯이 이렇게 표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다 등장할 한다면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좋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 부끄럽다, 민망하다, 이거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무엇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낱낱이 내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볼 때, 나에 대한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디론가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통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체 검열을 하셔서 일부를 필름을 잘라버리세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은밀하게 품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심이 되죠?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여러분의 범한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떤 사람은 입에 달린 듯이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이 말은 심각한 말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엄청난 내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더구나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요구를 하십니다. 지난 여름에 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알고 계시는 그 죄악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들이 있고 갖추어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과 태도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몸 공동체,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 한민족도 서로 용서해야 되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이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런 것들을 세상이 또 받아주어서 이렇게 독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일본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날이 언젠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 속에도 그런 관계들이 서로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래 힘들지 그러면 적당히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는 것을 이렇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는 더 이상 맞닥뜨리지 않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이런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야 될 대상 또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에이 알았어 그냥 넘어가지. 이건 용서가 아니야. 이것은 마치 진흙탕물이 맑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진흙이 다 가라앉아서 위에가 맑은 물이 형성되듯이 그냥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덮어놓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더 골마 터집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런 축복이 저에게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하면서 누군가 저기 나중에 와서 한 목사 내가 이때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미안해.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 같아요.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내가 쌓아두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것보다 생각나지 않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용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저절로 잊어버려져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문제가 생각날 때에는 다시 거론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말하겠다. 이 도말한다라는 것은 지우겠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페인트를 칠해서 덧발라버리겠다라는 표현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화이트를 써서 이렇게 지우듯이 내가 지은 죄를 덧발라서 아예 안 보이게 덮어버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헨리 비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만 잊지는 않겠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일종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너 용서하겠어. 근데 잊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의외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 네가 나 잘못한 것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나 결코 난 잊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잊지 말자 유기요. 뭐 이러면서 잊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잊어야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남녀가 헤어질 때 많이들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쉽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부분입니다. 내 의지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의 감정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용서에는 반드시 느낌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과 용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느낌까지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과 우리가 내 의지로 나타나는 행동, 이 두 가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지적 결단을 사용하면 일찍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의지적 결단을 사용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진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 결단을 했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어났는데 가뿐하다, 좋은 아침, 이렇게 맑은 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내 의지적 결단을 사용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찌뿌드다, 힘드네,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이러면서 일어나지. 상쾌한 아침,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 느낌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떠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좀 미운 마음이 계속 내 감정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엔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는 용서하겠다.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거든요.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요, 뒤에 따라와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내용들을 배우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선포했어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내가 씻김 받았듯이 용서한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지금은 그냥 사그러졌어요. 결단과 의지적 결단과 감정은 별개의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경험했을 때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라는 말, 독일어 성경에는 프로인들리시라는 말이 쓰였어요. 영어 성경에는 be kind란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는
친절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겉모양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돌봄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친절함입니다. 겉모양만 친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알았어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쌍히 여기며,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ender hearted라는 말 쓰였어요. tender hearted. 여기 보면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독일어 성경에 보면 헤질리시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올 때 환영할 때 헤질리시 빌콤멘 이런 말 쓰잖아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예요. 헤르츠, 우리 마음을 다해서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드러운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사람을 연약한 마음으로, 이 사람 얼마나 연약했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밉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요. 원인을 알아요. 근데 그 원인은 저 때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아는데 그분들이 순박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분들이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몰라서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도를 나올 때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저분들이 몰라서 저러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움이 생기지 않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용서할 것 안 할 것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성을 좀 깊이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중요한 동기,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본다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n Christus. 이 말씀에서 용서의 동기를 찾아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Christ라는 말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쭉 제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처음에 번역되었던 성경이죠. 거기는 for Christ's sake라는 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이며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그냥 넘겨주세요. 그럼 저는 읽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 임금이 등장하죠.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겼죠. 불쌍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야, 없었던 걸로 하자.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너 왜 빚을 안 갚어?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좀 봐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이러는데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임금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니엘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신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빚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달란트,
이게 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요, 6천 데나리온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6천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품삯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저로 일단 잡았어요. 하루 품삯 5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사실 한국에서 막노동에서 5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근데 5만 원이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그 1만 달란트의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약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라고 하는 말은 국가 예산에서나 나오집한 뒤에 그 단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억만 가져도 억걱거리는데 뭐 이 조 단위로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 임금에게 빚진 이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은요, 도무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정도의 그런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본다면 약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여러분도 웬만하면 갚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금액 정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500만 원 정도야 뭐 갚으려면 갚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정도 빚진 사람에게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기는 3조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으면서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마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값어치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몇 조 원, 다시 말하면 도무지 갚을 수 있을 능력이 없는 그 정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 아주 가벼운 죄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번을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속으로 의시되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표정이 막 이랬을 거예요. 야, 너 7번까지 너 대단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역시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랑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70번을 더 곱해버린 겁니다. 7번, 17이라는 숫자는요, 그때 유대 당시에는 완전 숫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음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 100번 또는 10번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숫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다 70번을 10번을 더해서 70번을 더 말한 겁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수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용서가 똑같은 잘못을 짓는 죄를 7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3번까지도 용서 못할걸요. 보통은 3번까지 용서합니다. 그렇죠? 3번 못 치면 아웃이잖아요. 삼진 아웃. 야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3번까지 보통 봐줘요. 축구에서는 2번까지 봐주고 3번째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가 되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 2번 준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아웃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3번까지 지나면 아웃시켜요. 삼진 아웃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아량을 베푸는 것이 요 근래의 사회 정서상 3번까지라는 생각을 보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7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7번 못 칠 때까지 계속 칠 수 있다면 야구가 안 끝나겠죠.
계속될 겁니다. 그 정도로 넉넉한 겁니다. 축구도 7번까지 파울을 범해도 옐로 카드를 받아도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파울 많이 할 거예요. 근데 3번까지밖에 못 하니까 맘대로 못 뛰는 거잖아요. 그 7번이라는 숫자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비시켜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받은 값어치를 제대로 안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무게의 값어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범위나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비유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지만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고 부르짖어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그 내용의 초점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건 탕자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는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마치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초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듯이 이것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 여기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짓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짓골로 돌아오고 자기가 갖고 갔던 유산들을 다 탕진해서 버렸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하다가 버렸으면 잊어버렸거나 낭비했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탕자는요 허랑방탕하다가 음주 가무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유산을 다 그냥 낭비해버리고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 너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각서를 써라. 앞으로 이렇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면 내가 널 받아주겠다. 라고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를 받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조건 그냥 받아줘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탕자 앞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를 받아줍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조건을 자꾸 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저도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 저러네. 근데 잊어버림의 은사도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거에서 조건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지 마. 말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다 이미 마음속에 이미 용서가 돼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조건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용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고 알았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들어가서 씻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아들을 대합니다. 먼저 얼싸안죠. 탕자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의복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너를 그냥 받아준다, 너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만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면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죠. 야단을 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뭐 이러죠. 이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항상 끝났던 게 뭐였냐면 이게 포옹하는 것으로 끝났던 거였어요. 포옹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혼나고 다 끝나면 아이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안겨요. 내가 안아야 되는데 지네들이 안겨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탁 안겨.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용서의 표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날 저녁 식사가 좀 더 푸짐해지죠.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잘 먹어. 엄마가 맛있게 밥을 차려서 더 맛있게.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막 야단치고 한번 폭풍같이 나가면 그다음에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용서할게. 그리고 얼굴은 늘 굳은 표정, 그리고 다시 잘 안 보려는 표정,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용서에 대한 교훈은 더 이상 이전의 죄를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안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이제 됐지, 앉아봐. 너 지난번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따지기 시작하면 다시 힘들어지죠.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 소환하죠. 당신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그랬잖아. 신혼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아빠는 좀 덜해요. 근데 엄마들이 항상 보면 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때의 모든 잘못했던 것들을 다 거론하죠. 너 옛날에도 이랬어. 너 그때 그러더니 아직도 그랬어. 이러면서 옛날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억력들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들의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굵직한 건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사소한 건 정말 잘 기억해요.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여자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잘 기억해요. 근데 이전의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때 옛날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 죄를 잊음이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란 편말을 붙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말인가 해서 제가 여기 따왔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잊음이라는, 기억하지 않음이라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낚시 못해요. 그거는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도 살짝 어디다 집어넣어놔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더 이상 덧칠해서 꺼내볼 수 없을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교훈은요, 죄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 중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다, 그리고 옷을 입혀줬다,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하나 등장하고, 하나는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탕자는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냐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에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품꾼,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 당시에 신발은요, 종들, 노예들은 신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그냥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특별히 허락된 누구에겐가는 신길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이 가락지라는 거죠.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그냥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문양들이 있어요. 그 유대나 로마 시대에는 여기에 반지에 자기 가문의 문장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반지를 끼워줘서 어느 집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 문장이 있는 가락지를 끼워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근데 너는 더 이상 나랑 같이 겸상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예전의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연약한 점을 돌아서 돌봐주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 독일 속담을요 찾았는데 한국말로 소개되어 있는 독일 속담을 독일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독일어에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비어있는 천국.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너의 모든 지난 일들을 잊어버렸어. 모두 용서할 거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나에게 몹쓸 짓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빌려가서 떼먹는 사람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 잘못된 루머 같은 거를 자꾸 퍼뜨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신공격 같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잘못했네. 저거는 내가 두고 못 봐. 저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려는 아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틈엔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잘못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의 수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는요 사랑과 늘 함께 가야 돼요. 정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물론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제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용서의 기쁨이 당연히 없겠죠. 이러한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소한 서로의 부딪힘이 있고 서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싸지고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모습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 드레스는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지는 그런 어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드레스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